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사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9988-234인가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 거. 이런 말들 우리가 한동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넘은 어른들에게 9988-234 그러면 섭하죠. 벌써 지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 다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오래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불로장생, 그 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영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28절 말씀에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영원하다는 표현은 사실 피조물에게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죠. 자, 누구에게 걸맞는 표현입니까? 하나님께만 걸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흥분될 만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맞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믿고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근거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목적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목적이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꼬투리 잡기 위한 것. 참 그것은 안타까운 얘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대화를 열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대화가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 때입니다. The Feast of Dedication, 헌신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좀 백그라운드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BC 170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임금이 예루살렘에게 침공해 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약 한 8만 명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제물 삼아 이방신에게 드리는 그런 참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신음하던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 봉기를 일으킵니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을 재탈환합니다.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즐긴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한다는 거죠. 이단 사람들로, 이방 사람들로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고 우리가 새롭게 헌신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에 그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염원이 독립이죠. 그 수전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움집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난 거지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밝히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5절에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했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성전의 구조는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밖에는 이제 그 겹겹이 쌓여 있는데요. 맨 밖에는 이방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옵니다. 또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자는 못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또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장소는 그 지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라고 알려진 그곳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한데 그분이 지금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실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직관적으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기 이제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있다는 얘기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배에 내가 타느냐 타지 않느냐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 배에 타느냐, 그것을 믿지 않고 타지 않느냐는 개인의 결정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은 그 결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타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던 이유를 뭐라고 밝혔습니까?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 앞에서 지금 질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이왕이면 본문을 수십 번을 읽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나 다른 설교 준비하기 전에 수십 번을 일단 본문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저 한두 번 읽을 때하고 달리 최소한 30-40번 읽으면은 더 가까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별로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뭐 그리 즐거운 표현이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한 30번, 40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는지.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다가 점점 이 구절을 수십 번 읽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읽으면은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확신의 약속이에요. 즉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미련해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해도, 내가 지식이 짧아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깨달음의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에 나 이만하면 됐어, 내가 성경 이 정도 보면 됐고, 예배도 이 정도 드리면 됐고, 봉사도 이 정도 하면 됐고, 헌금 생활도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좀 곤란하죠, 그죠?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어떻습니까? 100이면 100 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더 주님을 가까이 느껴야 되는데, 더 주님을 좀 더 가까이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부족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거꾸로 읽으면은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큰 위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양은 힘이 없는 짐승이에요. 양은 미련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저 수명이 오래 지속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은혜의 삶입니다.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요,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속간에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맡기시질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런 환경이 있었어요. 이쪽에 마을이 있고 또 이쪽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왕래하려면은 철로길로 가야 되는데 그만 그 철길이 시냇가 위로 이렇게 난 곳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꼭 그 다리를 건너야만, 그 철길을 다리 삼아 건너야만 그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런 환경 많이 있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냇가에 가서 놀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종종 그 건너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칸이 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보다가 어지러운 거죠. 밑에를 쳐다보다가 어지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로 빨려 들어가다시피 해갖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전혀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아이가 다른 게 뭘까 했더니 이 아이가 몸이 좀 통통합니다. 배가 뿔뚝 튀어나왔어요.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큼성큼 걸어가니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련, 어려움, 염려, 걱정 산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철로길을 걷듯이 그 위로 걸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이, 하필이면 그 철로를 보는 게 아니라 사이를 보다가 그만 떨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영생의 축복, 앞에 열려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으실 때 절대로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한국의 정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벌어지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안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영원한 게 아니라 풍성한 것, 이 땅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것이에요.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옮겨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정치 얘기로 우리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건강 얘기입니다. 누가 건강하다, 또 건강하려면 이것 먹으면 된다, 어떤 걸 먹었더니 좋더라. 우리 한국 사람은요, 건강에 좋다면 구데기라도 삶아 먹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간신히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사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나치게 건강에 신경 쓰고 너무 생명에 연연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추해지죠. 추해지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안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담대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영생을 가진 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priceless, 값이 없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값이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셨어요. 은혜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어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신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가진 거 다 팔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못 따랐어요. 왜요? 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기의 재산 다 팔아 바쳐야 되는 거니까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청년은 못 따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난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10장까지 쭉 나눴는데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나누면은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언약,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1장부터 10장이고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셋으로 나누면은 맨 앞부분, 요한복음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배척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분명한 진리이심을 보이셨는데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를 그렇게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서 에이, 나 관둬 안 해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미련하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그걸 착각했죠. 그죠?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깨달음조차도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뭘 깨달으면 뭐가 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을 내 가슴에 구주로 영접하면 that's it.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그냥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미련한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능력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첫 출발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아무도 주님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되어진 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깨달음을 가진 이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깨달음이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한 그것이 명제라면 요한복음 전체는 그 명제를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에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의인들과 선인들이 모인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꼴 이 모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나를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서 뭐가 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가끔 후배 목사님들이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제게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건강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하느라고 했어요. 근데 건강이 약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0장까지 요한복음의 이제 절반을 마치면서 우리가 전체 결론 한번 맺어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 앞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 미련해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알기만 하면, 정말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은 목자의 양이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구원하시기로 지금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어느 날 현명하게 깨달음을 갖고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옳구나 하고 내 마음이 동해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징벌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 것이고요, 내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이고, 내 결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도 필요하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시고 오늘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실망될 일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